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조금 길긴 하지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이렇게 읽고 그 다음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너무 이렇게 반갑고 너무 참 감사가 됩니다. 어제 그 남원 이제 수련회 준비 모임 때문에 남원에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바로 이렇게 순천으로 와서 김진호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아침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같이 좀 살펴볼 말씀은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그 내용일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대개 이제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맏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맏아들하고 진짜 맏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행하는지, 진짜 참된 맏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 나갔던 그런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몽땅 챙겨갖고 다 날려먹고 이제 거짓걸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아버지를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오는데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몫으로 이렇게 줬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우리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한 게 없어요. 죄만 짓고 하나님께 반항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누가 환대를 해주겠어요? 누가 환영을 해주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우리를 열렬하게, 뜨겁게 그렇게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 목을 안고 내게 입맞추고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큰아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이 나와요. 이 아버지한테 맏아들이 있었는데 이 맏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게 이제 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세상에 수많은 명품이 있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건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볼 수 없는 옷인데 영적인 눈을 딱 뜨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혹시 아셔요? 예. 자녀의 옷도 원래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의 옷, 나의 의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옷, 이것이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벗었습니다. 벌거벗었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 상태, 이게 어떤 상태냐면 죄인이 회개한 상태입니다. 나는 의로운지 알았는데,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 지금까지 나를 치장하면서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의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딱 하나님 앞에 드러났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예요. 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딱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의의 옷이고, 아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가락지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주시는 가락지가 있습니다. 이 가락지는 아버지의 도장이에요. 결제 서류에다가 딱 도장 찍으면 최고, 그 집안의 최고 주권자가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거 무조건 집행돼야 돼요. 우리한테 어떤 반지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든 천군 천사들이 듣고 복종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신 명령이잖아요. 어떤 천사도 거역을 못해요.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 정도 딱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맏아들이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모든 종들이 이 주인이 즐거워하니까 모든 종들이 같이 즐거워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져요.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냐면 맏아들이 등장해요. 25절. 맏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왜 집에 갑자기 막 풍악이 울리고 뭐 잔치 분위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동생이.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그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형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분이 뭐 확 상한 게 정상입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은 그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썽이 나갖고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집 밖에 막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려고 권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화가 나서 홧김에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섭섭한 것을.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맏아들이 했던 말이 약간 누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그런 비스무리한 말을 하는데 아무튼 불쾌한 거예요.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섭섭한 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라도 줘서 내 친구들하고 즐겁게 누리라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만 지금 마다들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하고 똑같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딱 나왔어요. 이렇게 죄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 그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마음이 확 상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확 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려고 저렇게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음식을 같이 먹을까?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딱 해주셔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 마다들이 했던 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도 없어.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합니다. 말은 사랑합니다인데 머릿속에는 막 세상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막 이게 온통 요것만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외식하는 모습.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딱 나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라도 줘서 내 벗들과 내가 즐기도록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마다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이 있죠, 안식. 안식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냐면 창조주에게 속해 있는 게 안식이에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냥 누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 누리라고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멍에처럼 굴레를 딱 씌워서 스스로 족쇄를 찼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그런 규칙을 다 만들어냅니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외워야 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신경 쓰느라고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어.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 누리라고 줬는데
누리라고 줬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어요? 아니면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 아니, 내 것이 다 네 거다. 내게 다 네 거야. 안식 누려. 그랬는데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서 불평해. 언제 나한테 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해. 이게 지금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요 날은 꼭 쉬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고지고대로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면 그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이렇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잘 돌아갈까?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것을 약속으로 주셨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반드시 말씀한 것을 지키신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로 이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기억을 하셔요. 경험상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딱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이걸 믿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눈앞에 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항상 봐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자, 바로 이 마다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할수록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저렇게 선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아. 그럼 속에서요 불편해집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럼 속에서 불편해져요. 근데 내가 참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뻐해줘요. 나도 저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마다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이 누구냐? 내 동생은 아버지가 주신 그 재물을 창녀와 함께 다 털어먹어버린 그런 놈이야. 이런 놈을 다시 받아들인다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딱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요. 내가 나하고 너하고 왜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동생은 누구냐? 이 동생. 자, 이 동생 때문에 맏아들의 재산이 맏아들한테 돌아올 몫이 줄어들거나 맏아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손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털어먹은 것은 맏아들의 몫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받을 몫이야. 이 아들이 이 둘째가 털어먹든지 말든지 맏아들의 재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맏아들한테는 뭔만 있냐면은 자기 동생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타난 딱 그것만 있어. 재산이 축난 것도 아니고, 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안 기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축난 게 없잖아요. 근데 얻은 게 있어. 뭘 얻었냐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야, 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안 기쁘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을 이제 잃었다가 찾았는데, 뒤에 보겠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이 축나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유일한 초점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자기 아들한테 있어. 내 아들이 집 나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돈 갖고 갔잖아요. 아이고 돈이 아까워.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만 쏠려 있냐면 아들한테만 쏠려 있어. 그 재산이 축나든 뭐하든 아버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 정도 가치가 있어요. 저울을 딱 하나 갖다 놓고 자, 나를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요 저울 위에다가 나를 딱 올려놨어요. 자, 가치 있는 게 더 무거운 겁니다. 나를 딱 올려놨어요. 요 나하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에 뭐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까? 천사들을 몽땅 다 여기다 올려놨어요. 천사들을 몽땅. 자, 저울이 무게가 뭐가 더 무거울까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더 가벼울까요? 이쪽이 아들, 여기는 모든 천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모든 천사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얹어놓냐면 온 세상을 끌어다가 여기다 탁 올려놔. 천지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만물을 딱 올려놔. 여기다가. 여기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좀 균형이 맞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가 딱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딱 완성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 천지 만물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이 신부가 나타났을 때 안중에도 없어. 딱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을 딱 지워버립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옛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진짜로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가신 그 신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어떤 재물이 뭐가 있었는데 그것을 뭐 더 얻었다, 잃었다, 이것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해. 너도 네 동생 찾았고 나도 내 아들 찾았어. 우리가 잃은 것이 뭐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이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탕자의 비유에 나온 요 마다들 말고 진짜 마다들은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 자, 사람한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5계명,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온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게로 공경을 하라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 섬김 있죠. 그 마음가짐으로 부모를 대하고 섬기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건데, 자, 공경, 진짜 제대로 된 공경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은 뭘 좋아하실까? 우리 부모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아니, 부모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지 공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경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할까? 어떤 뜻을 갖고 계시지? 요거 아는 것이 공경의 기본입니다. 여기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딱 돌아올 때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측은히 여겼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거였구나.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마다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참된 마다들이라면 아버지가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내가 좀 동생 좀 찾아봐야지. 이게 진짜 마다들의 모습이잖아요. 진짜 이 마다들의 모습으로 행동을 했던 그 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마다들인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만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는 뭘 원하시지? 아버지는 뭘 기뻐하시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만 그것을 향해서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던질 거 아니에요. 방향을 모르는데 아무데나 몸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딱 임하십니다.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뜻을 성취하러 오신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가려고.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생 손 잘 잡아라. 놀이동산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동생 꼭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온 거예요. 동생 꼭 챙기려고. 그래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이 동생이 어떤 상태냐면 죄의 종으로 팔린 상태.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값을 치러야 돼요. 무슨 값을 원했냐? 죄값으로 목숨을 원했습니다. 피값 주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는데 피값 주고 데리고 가. 그냥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봐야 돼.
야, 우리 동생 데리고 가려면 손해를 봐야 돼. 근데 진짜 맏아들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자기 몸을 허비합니다. 자기 몸을 드려요. 핏값 딱 치르고 동생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진짜 맏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바로 15장에서 나왔던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첫 번째 비유.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비유에 누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온 여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진정한 맏아들, 찾으러 온 사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냐면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하도록? 찾도록. 그 말은 찾을 때까지. 찾기 전에는 포기 안 해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가. 이게 진짜 맏아들이에요.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가. 한 사람, 두 사람. 여기 찾은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찾아서 지금 여기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셔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셔. 요 두 번째 비유를 보면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여기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그 말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찾기 전에는 포기라는 없어요.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진정한 맏아들. 자,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누가복음 15장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야, 기쁘다. 잔치하자. 이게 진짜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나온 맏아들은 지금 화가 났잖아요. 다 털어먹었는데 뭘 환대해줘. 털어먹었잖아요.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진짜 맏아들은 찾으러 나와서 찾을 뿐만 아니라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잔치를 베풀어. 여기 그 목자가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5절.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어떻게 했는지. 또 찾은즉 즐거워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냥 좀 찾기 쉬운 데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양들이 보니까 굉장히 험한 데 있었어요. 양을 찾으러 간 목자가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험한 데 있어. 광야에 가 있고 거기에 쫓아가고 막 이제 찾았어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이야, 찾았다. 그러면서 어깨에다가 딱 들쳐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짊어졌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 약 40kg 정도 된다 그러는데 양의 평균 무게가 약 40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함께 못 박혔어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누가 같이 못 박혔습니까? 예수와 함께. 예, 우리 옛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이 못 박혔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에 누가 같이 들쳐매져 있는 상황이냐면 우리가 들쳐매져 있는 상황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딱 어깨에 맸는데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53장은 메시아장이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을 기록한 예언한 그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진짜 맏아들, 이 우리한테 오신 메시아는 진짜 맏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근데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됐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만족한 마음이 있었어. 내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가 이제 돌아간다. 그 순간이야. 이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가는 순간, 잃어버린 동생 손을 딱 붙들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순간, 그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이에요. 어깨에 딱 짊어지고 돌아가는 그 순간. 이게 진짜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의로우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됐어요.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한테 당부하신, 이 맏아들이 우리한테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사람인데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남겨진 동생들이 있습니다. 아직 건진받지 못한 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 동생을 찾아 나서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이제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네 동생 너 꼭 챙겨.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여기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좀 더 먼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먼저 되신 분들이 내가 조금 더 먼저 됐으니까 나는 형으로서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것은 진짜 마다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 말 잘 듣고 나 잘 섬겨, 이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챙겨줘라. 약한 것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막 후집어 파서 얼마나 흠이 많은지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이게 아니고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네 동생 잘 보살펴 줘라.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야, 네 동생 약한 거 알지? 병 많은 거 알지? 병치레 자주 하는 거 알지?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말고 네 동생이니까 네가 잘 보살펴 줘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면 앞설수록 약한 사람을, 우리 그 성도들 가정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때 있어요. 부모들의 심정이, 자녀를 갖고 이게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무시하거나 막 함부로 합니까? 아니면 더 애지중지합니까? 더 애지중지해. 왜? 약하잖아요. 약하잖아. 내 새끼인데 약하잖아. 더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된 형들이 보살펴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는데, 2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이것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어떤 제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사냐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하고 관련된 그 제사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저를 몽땅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를 완전히 바칩니다. 이게 번제예요. 헌신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딱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가죽 벗기고 더러운 거 다 빼요. 그리고 나머지를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전부 다 불을 태워요. 전부 다 불을 태웁니다. 만약에 가죽이 섞이잖아요. 그럼 가죽 타는 냄새 때문에 고약해, 냄새가. 가죽을 딱 벗기고 태우잖아요.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화제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몽땅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땅 못 박힐 때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는데 뭐까지 내주셨냐면 겉옷도 벗고 속옷도 다 제비 뽑아서 나눠갔습니다. 알몸으로 수치스러운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수치스러운 그 몸뚱아리가 이렇게 딱 드러났어요. 알몸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 이렇게 해서 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일을 당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난 수치스러운 일을 나는 당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요, 기꺼이 수치를 내가 당하겠다. 기꺼이 나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래도 내 동생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 이 번제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새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이런 거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제의 영적인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게 진짜 마다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맏아들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 맏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맏아들의 지위를 우리한테 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요 한 구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디에 우리는 도착했냐면 시온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온산에는 뭐가 있는지 그걸 이제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22절,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딱 어떤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장자들만 들어가는 모임, 장자들의 총회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맏아들로 우리가 이 장자들의 총회에 함께 들어간 그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진짜 맏아들답게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네 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지 않았던 맏아들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났던 진짜 맏아들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짜 맏아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장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또 힘든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마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지만 함께 있다 보면 때로는 허물이 있고 흠이 되는 그런 것들도 보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 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진짜 시원하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기쁨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우리를 기뻐하고 환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를 주셔서 이제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우리의 허물을 보듬어주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놀랍고 고마운 일들을 항상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빛과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밝게 비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 집회가 가까운 곳에서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늘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원하옵고 여러 가지 병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주님께 의지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